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최고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성가대가 2시간 이상 다른 교회에서 지휘하시는 분이 오셔서 발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가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들을 했어요. 2시간 넘게 밑에서 피자랑 치킨이 식어가는데도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법,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성으로 찬양하는 법들을 알려줘서 확실히 오늘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까먹기는 하는데 까먹지 말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자신 있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오후 시간에 할렐루야 윷놀이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잠깐 만들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의 몸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 너를 높이고 주를 찬양, 그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이여 되신 예수님, 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 생명 있으며 더불어서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 우리 바른 사람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더 빨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나나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 있으니 찬양. 애기는 내가 나는 옆에 얼굴 보면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징계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징계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주의 참 춤을 추면서 주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수정십사를 이겼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자꾸만 할렐루야를 안 했다고 이 영상에 보면 제가 할렐루야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겼어야 하는데 결국 수정 집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산다고 했습니다. 네, 하여간 계속적으로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왜 십자가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달라는 의미로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또는 이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게 돼요.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부활절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이 고대 서방 지역에서 사형수를 매달았던 사형 집행 기구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과 그리스, 로마 시대에 걸쳐 사용되었는데요. 이 십자가의 형태는 이 T자형과 또 플러스형 그리고 X자형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요. 이 로마에서는요,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만약 반란죄가 있으면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에게 이 십자가형을 했느냐면 이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정복민들에게나 또 로웨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선도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그 당시 포악했던 죄인에게 행하는 이 처형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만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도 이 앞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단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의미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175번이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십자가인가? 왜 기독교 안에 많은 상징도 있고 많은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더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형의 틀인 십자가는 오늘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형틀,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를 이 목걸이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를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를
약함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는 처절한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무력하고 죽은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약함이기 때문에 약한 종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또 니체가 생각할 때에 강한 신이라면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이기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진짜 종교이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것이 진정한 종교였느냐고 니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력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니체가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약합니다. 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공포의 대상입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처형을 당하면 단칼에 탁 죽입니다. 한 번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천천히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 더불어 십자가형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약함, 공포,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 그 공포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 놀림과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라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의미가 내 안에 내재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게 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재돼야 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인터넷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가져갔어요. 이 은퇴하신 목회자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유독 사모님을 부를 때 자기야, 달링, 허니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야, 달링, 허니 이렇게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걸 본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속도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참다 못한 친구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 목사, 당신이 왜 그래? 닭살 돋게 왜 사모님을 그렇게 불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머뭇거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작년부터 마누라 이름이 전혀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모양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일.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줬는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펭귄 위대한 모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하 40도의 남극의 한가운데에 이 펭귄의 일상을 촬영을 한 거예요. 이 영화는 펭귄이 짝 짓기 위해서 오모크라는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짝을 만나서 짝을 짓죠. 그 다음에 알을 하나 낳아요. 알을 하나를 낳으면 이 어미는 그 알을 맡겨놓고 그 태어날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컷이 그 알을 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3, 4개월 정도를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이 오고 수컷하고 또 다시 바톤 터치를 하고 또 수컷은 바다로 향해서 이 새끼에게 먹이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펭귄에게도 이런 희생, 헌신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희생 가운데에 사랑으로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닮은 지극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라는 희생.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사랑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몸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사랑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냐? 먼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것이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우리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내 눈이 밝았대요. 죄인일 때는 늘 악한 것, 죄된 것, 세상적인 것 바라봤다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 눈이 밝았다는, 내 눈이 밝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그전에는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몰랐을 때는 영이 죽어 있었지만 내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내 눈이 밝았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영이 계속적으로 밝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겨졌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었던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의롭게 되어져서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아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된 거에서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죄의 문제, 죄 짓지 않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죄 짓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인하지만 나는 말로 사람들에게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이 죄인 된 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는 뭐냐? 죄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없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죄는 있지만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이 구원의 개념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
이 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생의 목적 가운데 벗어나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죄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더 깊은 의미의 파라바시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침입하다, 한계를 넘어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뭐가 있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 가운데 넘어요. 어디 다큐멘터리 그를 보니까 과자를 놓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올 때까지 이 과자를 먹지 마렴. 선생님이 갔다 와서 이 과자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가서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놨으니까 먹지 말라고 있는데, 인간의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먹음직고 보암직고 아주 그것이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먹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만 넘기를 원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뒤지게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저만 맞은 것 같이 들리지만 여러분도 많이 맞지 않으셨어요? 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를 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 딜레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받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되게 만들어주셨다는, 로마서 5장 9절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죄인은 진노하심, 벌을 내려야 하는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지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찾아와 주셔야지 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의미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죄인인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되고 하나 되도록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화목의 능력.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와 절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있었나 봐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크게 찬송을 막 부르고 막 통성교대를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 절에 있는 스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경을 열심히 하고 나미야불탑을 막 열심히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찬송하고 통성기도가 나오고 한 절간에서는 이 불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주지 스님이 승려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가서 중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과 기도 소리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우리가 연부를 제대로 하려면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해야 할 텐데 누가 그 교회에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승려들이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 주지승이 화가 났어요.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느냐,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승려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그치니까 잠시 후에 이 동자승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님,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우리는 그전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십자가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 어그러진 분도 있어요.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내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이분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상대방에게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를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화해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실천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걸, 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이래로 날 인도하소. 누셨던 무덤 누셨던 미럼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어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이래로 나를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고난의 잔을 날 위해서 다 마셨나이.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사절입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더불어 그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만드셨다는 걸,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롭게 하심과 또 화목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화목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늘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의 나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 아내가 될 수 있고, 가정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내 주어진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고 지칠지라도 그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겠습니다. 질병의 십자가 있을 수도 있고, 육체의 아픔 때문에 십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이 십자가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십자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관계가 십자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 아픔이 십자가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모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의 아픔 때문에, 또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과 힘들어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교회의 짊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아버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아버지 앞에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나의 십자가고, 직장이 나의 십자가고, 교회가 나의 십자가고, 또 여러 가지 관계와 또 질병이 나의 십자가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짊어지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그 변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깨닫고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가 다 멸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화목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